이 시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여기서 보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 즉 아는 자가 드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비밀, 그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뜻을 알게 하는 허락 여부는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과연 이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는 것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먼저 살리셔야만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눈 감은 자를 눈 뜨게 해야 합니다. 귀가 먹은 자를 귀가 뚫리도록 만들어야 소리가 들리지요. 눈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난 학자인데요, 사상가인데요. 그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00번을 읽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 사상가가. 즉 성경의 비밀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명철함으로 분별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설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안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그의 죄를 품에 품고 십자가에 죽은 그 심령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따라가지 않죠. 따라가는 신용만 하겠죠. 따라가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마침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가정이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가야. 그런데 세상 지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루소와 같은 사성가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이병철 같은 회장이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심령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살아가는지를 그 의미를 아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또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죽음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렇다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누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만이 해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그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허황된 꿈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하고 말씀만을 갈급해하고 참된 예배를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진리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심령입니다.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역설이 있죠.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줄로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아,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배운 것이 많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라고
세상에서 뽐내고 나서거들랑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뽐낼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뽐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평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 저주와 수치와 조롱과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십자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빈손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둔앉아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세상의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또 신앙 안에서 남들보다 많은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랑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무엇의 한 가지 다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죠. 뉴스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신문에 그런 것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어리석은 거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예배에 참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압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란 이것을 바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즉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심령만, 귀를 열어서 마음문을 열게 하신 그 심령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진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알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좀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자 수고하고 예수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열심과 부지런함을 품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부지런함을 품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말씀에 게으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긴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열심은 있대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지혜요,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와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 그저 잠깐 시간 떼고 가는 것 예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말라기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헛되이 내 마당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은 부리는데 잘못된 열심을 부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의를 쓴다. 자기 의.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잘남이죠. 나는 너보다 낫지라는 그런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부리지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을 물어보면 몰라요. 몇 마디 물어보면 몰라요. 믿음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또 뭡니까? 한 3번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그 질문에 모르면 내가 왜 모를까 생각하고 또 그 질문 왜 모름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 말씀의 풍성함을 배워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벙어리가 되고. 말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면 벙어리가 돼버려요. 몰라요. 다 그런 거지. 다 알지 뭐. 하나님 은혜지 뭐. 그럼 얼버무려버려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을 부렸기 때문에. 말씀에 열심을 부리지 않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엉뚱한데 기도하라고 하니 성경 읽으라고 하니 헌신 봉사하라고 하니 거기에만 열심을 부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기에만 열심을 부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밖에 남을 수밖에 없죠. 왜?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허무해지니까요. 물론 그것 자체도 허무지만 그래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고집을 부려서 계속 자기 고집 부립니다. 나는 말 안 들어.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우선이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도 남편이 이야기해도 아내가 이야기해도 교육자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성만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쌓아가지고 자꾸 높아져 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니 모래 위에 세워졌으니 때가 되면 시련이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반석 위에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갈 때 누구에게든지 그 비밀을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은혜와 비밀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늘 풍요한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손해보고 손해보아도 끓이길 거다.
부족할 것 없는 그러한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만세전에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섬김과 따름이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비밀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말씀 묵상하고 진리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 허무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벙어리처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물으실 때 말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자기를 부인하는 길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꺼이 받아들였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려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